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큰 집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좋은 길이 넘치는 것입니까? 축복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성의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갈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퍼센트 예수님을 닮아가신 것 같습니까? 그래도 80%는 닮아가셨겠죠? 예. 가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야만 했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영생의 그러한 은혜를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매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얌체같이 그것을 누리며 살기만 해도 될까요? 유혹과 시련이 많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수동적으로 누리기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매일같이 뜨겁게 느끼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계속 일정하게 누리며 느끼며 살기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러한 은혜를 위해 또 한번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강한 결단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참여하여 그분의 영성을 배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영성을 뒷받침해 주었던 기도의 삶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만 우리가 배워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분의 영적 DNA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과 기도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4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우리의 표어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또 그 한 달 중에 제가 없는 주간도 며칠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은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되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예수님과 기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개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무언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현실적인 그러한 바람을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미래에 대한 그러한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간은 굳이 귀찮게 기도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이 많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건데 그분이 흘리셨던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러한 기도를 해본 분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진액을 짜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그것이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큰 어려운 시간이 되었던 상관없이 저는 예수님께서 매번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인해 주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누군가를 살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병자가 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1인분의 식사량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부활의 능력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소원은 거창합니다. 바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간절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조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전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베개를 눈물로 젖게 만들 것입니다. 간절함은 밤을 지새우게 만들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무릎을 낙타 무릎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으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무릎에 굳은 살이, 낙타 무릎처럼 우리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낙타 무릎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주 진액을 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여러분의 땀이 정말 진액이 되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현대인들은 인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유명해졌으면 좋겠고요. 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것처럼 인기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그 인기를 누려야 됩니다. 인기를 더욱더 유지하며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올 때에 그 인기를 즐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지금 인기가 생겼을 때 지금 그 인기를 높이셔야죠. 그 인기를 유지하셔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악수하셔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포옹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드는 인기를 마다할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 외로움을 자처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환호에 빠진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시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착시와 신기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줍니다. 한적한 곳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나의 마음과 유사한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은 현실을 가장 직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한적한 곳에서 훨씬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크고 있습니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오히려 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한적한 곳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인기 있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러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은혜교회입니다. 아이오와의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옥수수밭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 면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쪽 면을 보면 이 아이오와처럼 영적 성숙에 아주 탁월한 장소는 없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영성을 이끌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보면 수도원이 다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까? 대도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도원은 가장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립된 저 산속 깊은 곳이나 그러한 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수도원을 지으려면 훨씬 더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재를 옮기려든지 일꾼을 하여하려든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그곳에 수도원을 집니다. 왜입니까? 그곳이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그들이 다시 수도원을 짓는다면 아마 저는 아이오와 그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저는 수도원을 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최적의 장소로 그곳을 택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분하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탁월한 장소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동안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하유아 지역에 이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한국에 가기가 싫어요. 영성을 위해 정말 좋은 곳인데 여러분, 아이오와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20년 이상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영성 과목을 가르쳤던 석학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헨리 나우엔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데 항상 화려해 보였던 그였지만, 항상 똑똑해 보였던 그였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것을 탈진,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탈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영성학자 아닙니까? 영성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번아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번아웃 된 순간, 탈진의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또렷한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그는 그 응답을 받은 즉시 하버드 대학을 떠나 나르시라는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에서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나는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 갔고 또 원하는 주제를 놓고 수많은 그러한 석학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할 필요도 없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만 하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숨겨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그는 그 나르시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곳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유명세,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 자신의 모든 경험이 전혀 무용지물인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아주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그는 신앙의 한 단계를 더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21세기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제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비로소 영성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으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헨리 나우인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장소로 바꾸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그 한적한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한적한 곳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곳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적대적인 반대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실 때나 함께 삶을 나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13절로부터 보면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의 사리에 가득 찬 공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제자를 세우는 것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는 방식도 기도이며 함께 비전을 나눌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합니다. 일생일대에 어떠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든지 일생일대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평상시와 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것 같은 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 특별한 때에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에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가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할 줄 모르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평상시와 특별한 때에 그러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습관에 따라 as usual 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새벽 예배하는 것이 목사님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몸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나 상관없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이나 내 상황에 따라 기도하거나 기도 말거나 하는 기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듯 일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몸에 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며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더욱더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을 충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분의 삶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이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지혜로운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어쩌면 전혀 기독교적인 기도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나의 내면이 얼마만큼 풍부해져 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응답되거나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어떤 현실적인 응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얻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기본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주님,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겸손히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이며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천박한 자기 희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며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4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없는 2주, 그리고 제가 다녀온 이후에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실천해야지만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